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탕감을 거치지 않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탕감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탕감 복귀 섭리는 쉽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탕감을 치르지 않으면 발전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 당대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을 해방해드리고 내가 완료하였다. 이제부터 모든 섭리 역사는 새롭게 출발이 된다라고 선포하시고 천명을 완수하신 분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섭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축복받은 자리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평생 감탄사를 실하셨습니다. 나도 참 아버님을 모시고 생활하면서 3시간 이상 잠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였습니다. 이제는 영계에 가셨으니 시공을 초월해서 더 분주히 움직이실 것입니다. 주무실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사생결단, 결력투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생활했던 그 태도와 방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중단이 없습니다.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전 세계 참가장 여러분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여 하늘의 크신 은사와 천운을 상속받는 승리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책임은 반드시 여러분이 2세들이 완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천일국을 완성해야 하는 데 있어서 맨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천일국은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만드는 것이라고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이 100% 통일된 자리에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잘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우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개인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종족에서, 나라에서 통일된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중심 삼은 하나의 세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게 되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늘이 함께하시며 축복이 내릴 것입니다. 천사경 1362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축교랑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올해가 출발하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좀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하면 어떤 종교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우리 인류 역사가 타락하고 하늘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번식을 해서 지금 이런 인류가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버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70명이 넘는 자녀를 낳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인류가 번식이 됐는데 지금 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우리는 다 남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이마다사는 일본에서 오셨고 우리 권 장로님은 권씨고 저는 오씨고 또 뭐 염 장로님이 염씨고 다 달라요. 근데 10몇 년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그 박사들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정말 아담이 있을까? 우리 인류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3년 동안 전 세계 인종들을 DNA를 검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년 뒤에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그동안 과학자들이 DNA 가운데 발견하지 못한 저 뒤에 숨어있는 DNA를 찾아냈어요. 그 박사들이. 근데 그 DNA를 검사해 보니까 이 세상에 그때 이제 15년 전이니까 우리 세계 인구가 60억 정도 될 때입니다. 그분들이 내놓은 결론이 이 지구상에 있는 남자 가운데 30억 명이 한 뿌리에서 나온 DNA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60억 중에 남자가 30억일 거 아니에요. 존재하는 남자 중에 30억 명이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 사람이 발표합니다. 아담은 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종교를 믿지 않으니까 슈퍼 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뿌리에서 나온 존재들이다. 저도 우리 족보를 조사해 보니까
그리고 오태경 교수님 해조씨신데 저는 보성옷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예전에 족보 있는 걸 살펴보니까 저희 오씨가 오현필이라는 할아버지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 형님은 해주지방으로 가시고 둘째 형님은 저 동북지방으로 가시고 우리 막내 아들은 저 전남 보성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 후손들을 낳고 지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대한민국에 오씨가 50만 명 있습니다. 그 50만 명의 오씨들은 한 할아버지에서 출발한 가족이에요. 우리 오태경 교수님은 저의 형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흘러서 번식을 하고 또 움직여서 흩어져 살다 보니까 뿌리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 박사들이 연구한 결과 우리 모든 인류는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 남처럼 살고 있죠. 서로 전쟁을 하고 있죠. 서로 헐뜯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종교적인 색채가 아니라 우리가 원리에서 배웠듯이 한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오랜 시간 흩어지고 정착하고 번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남처럼 느끼지만 결국에 우리는 한 뿌리에서 출발을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 해와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한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늘 부모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2023년 개묘의 한 해를 출발하면서 나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 나를 중심한 계획인가? 아니면 나를 있게 하신 우리 하늘 부모님의 계획하에서 나의 계획을 만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 믿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되신가요? 맞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다 끄덕끄덕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돼요. 그럼 보이진 않지만 본 적은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있다고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있다고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주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겠죠. 신앙을 하고 있는 거겠죠. 오늘 여기 우리 효종기동단 학생들도 왔습니다. 방학 때 40일 동안 내 뜻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왜 모였어요? 그제도 제가 가서 좀 행복하려고. 네, 말씀 잘 들었네요. 방학 때 할 게 없어서 집에 가도 엄마 구박받을까봐 학사에 남아서 밥은 주니까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부모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참 부모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오늘 우리 가정연합이고 또 축복 가정들이겠죠. 그럼 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참 부모님을 믿으십니까? 참 부모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2000년 만에 다시 오마했던 그 재림주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별로 일본 선교사분들은 끄덕끄덕 하시면 남은 잘 안 믿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참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참 부모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이 그분이다. 다시 오마했던 그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참 부모님을 믿고 모시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참 부모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빚어주신 하늘 부모님이다. 또 참 부모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씨앗을 가지고 오셔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셔서 참 부모님을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혈통을 주신 메시아다. 참된 부모님이다라고 믿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시간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월 둘째 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1월 1일이 첫째 주였기 때문에 오늘이 둘째 주가 됐지만 이제 새해를 출발하는 시간이죠. 내가 정말 참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인가?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나 자신인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는 싶은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슬쩍 비켜가려고 하지 않는가? 내가 따를 수 있는 말씀은 감사하지만 내가 따르기 힘들고 어려운 노정에는 때로는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탕감을 거치지 않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탕감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탕감 복귀 섭리는 쉽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탕감을 치르지 않으면 발전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모님은 말씀하십니다. 탕감이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 누군가가 저한테 한번 따진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맨날 탕감만 이야기합니까? 행복, 기쁨, 환희 이런 걸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는 늘 탕감을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는데 분명히 부모님이 말씀 가운데 탕감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탕감을 통해서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권수고 목사님하고 우리 성학생들 원리 수련했거든요. 3일 동안. 제가 창조 원리를 강의하고 우리 권수고 목사님이 이 타락론을 강의하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안 왔습니다. 조금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악 교사들까지 해서 한 10서너 명이 앉아서 강의를 듣는데 저는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이 원리 말씀을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끄덕끄덕하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고 그렇게 원리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부임받는 교회는 꼭 방학 때 우리 2세들 성학생들에게 원리 강의, 원리 수련을 꼭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리라고 하는 튼튼한 기본과 베이스가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무언가 우리에게 침투했을 때 쓰러지게 되죠. 제가 자주 이 예를 드는 겁니다. 저는 이제 풍남동에 살았거든요. 송파구에. 거기에 지금 롯데 빌딩 있죠?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비싼 빌딩이에요. 가격이 6조가 넘는답니다. 높이가 555m, 123층짜리예요. 그걸 지을 때 제가 지나다니 봤는데 10년 동안 그 롯데 월드 건너편에 그 자리에 10년 동안 땅만 팠어요. 그럼 우리 맨날 다니면서 송파교회장 할 때도 이걸 언제 올라가? 땅만 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5번째로 높은 빌딩을 지으려고 하니까 벽돌만 쌓는다고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적어도 이게 빌딩이라면 적어도 3분의 1은 땅에 묻어놔야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답니다. 10년 동안 땅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초를 세우고 이제 골조를 세우고 555m라고 하는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세계에서 5번째 높은 빌딩인데요. 지진 9, 강도 9가 넘어도 저 빌딩은 넘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강하게. 왜 그래요? 넘어지지 않게 오랫동안 서 있게 하기 위해서 깊은 기초를 다지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아무리 원죄 없이 태어난 2세들, 3세들이라 할지라도 이 신앙에 또 참부모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참사랑을 가지고 이 험한 사탄의 세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지와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심지와 뿌리가 뭡니까? 바로 원리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창조원리 타락론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빚었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왜 타락을 했는가? 타락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창조원리의 타락론의 핵심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창조 목적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하늘 부모님의 꿈이었다. 사회기를 이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타락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깔다 먹고 타락했다. 때가 아닌데 때의 것을 바라고 잃어버렸다. 우리 인류가 다 불행하게 됐다. 그래서 참부모님이 그 혈통을 회복하러 오신다. 그 혈통을 회복하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요. 축복교육 끝납니다. 축복교육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원리 말씀을 전해주고 하늘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만 말씀해 줘도 우리 아이들은 아, 축복을 받아야겠구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참부모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길은 축복이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창조를 이야기할 때
하늘 부모님과 똑같이 우리도 창조성을 하늘 부모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물어요. 교회장님이 뭘 창조하셨는데요? 나는 사람을 2명이나 만들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별거 아닌 예를 들었더니 정말 그러네요? 그럼 나도 축복받아서 많이 낳아야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하늘 부모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교육하고 받아들이느냐, 그 하늘 부모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냥 우리 교회를 만들어준 교주일 뿐이냐,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참 부모님의 가치는 어떤 분이냐를 이야기해 주니 그 어린 아이들이 참 부모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참 부모님을 좀 더 한 걸음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그 굳은 말씀에, 원리에, 참사랑의 심지를 심어놓으면 이건 비단 아이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축복받은 지 60년이 넘으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 것, 참 부모님의 축복 가정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 참 부모님의 축복을 통해서 6천년간 사탄의 혈통을 갖고 있다가 하늘 부모님의 비로소 우리를 빚으시고 사랑으로 만드신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찾아낸 것, 세상에 이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야, 엄마가 일본 분인 사람 손들어보면 거의 90%입니다. 너희 엄마는 어떤 분이야? 뭐 잔소리도 많고 뭐 그런 얘기해요. 하지만 제가 비로소 우리 성교사님을 그 아이들한테 증거해줘요. 생각을 해봐라. 지금 너한테 저기 아프리카나 일본 사람을 만나서 이 조국을 버리고 말도 안 통하는데 그 나라 가서 평생을 살아라면 어떻게 하겠니? 못 삽니다. 그래요. 근데 너희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오래전에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잘 살 때 참부모님 한 번만 바라보고 축복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한국 땅에 와서 너희들을 낳고 헌신을 하고 참부모님 말씀을 실천하고자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바로 너희 어머니,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본인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늘 꼰대고 잔소리하는 사람인지만 알지 이렇게 위대한 존재인지를 누가 증거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그 원리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면, 그리고 저는 꼭 시킵니다. 이 수련이 끝나면 꼭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불러놓고 앉혀놓고 거기다 큰 절을 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또 실천하는 애도 있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엄마 일로 와봐, 아빠 일로 와봐, 앉아봐. 왜 앉아보라고. 갑자기 큰 절이에요. 너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막 이래요. 우리 교회장님이 가서 엄마 아빠한테 큰 절 하래.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큰 절을 딱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뭐 겉으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아, 우리 아이가 많이 컸구나. 원리 수련 보내길 잘했구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참 부모님의 사랑이고 심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올 한 해를 출발할 때 좀 새로운 각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거창한 이 각오가 아니라 오늘 한 해는 내가 그동안 작은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한다면 열심히 내가 원리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혹시 여기 축복을 받지 않은 우리 젊은 2세 3세들이 있으면 올해는 내가 꼭 짝을 찾아서 축복을 받아야겠다. 학생들이 우리 학사장님 그래서 올해는 우리 축복을 받으신 우리 선배님들도 또 축복을 받지 않은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도 꼭 자신에게 맞는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다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영화가 개봉했다길래 밤에 10시에 영화를 혼자 갔어요. 보는데 2시간 내내 펑펑 울다 왔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안중근 의사랑은 좀 달라요. 영화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뭔가 좀 빈약하게 안중근 의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는 천주교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이 안중근산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도 이 가족이 다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위해서 그 하얼빈으로 떠나기 전에 집에 자기 와이프하고 자녀들하고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하고 떠납니다. 나 로마에 갔다 올게요. 교황청에 갔다 와서 교황님도 좀 뵙고 좀 은혜 좀 받으려고 가겠다고 하면서 짐을 싸고 이제 떠납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거사를 치러 가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 그 떠나는 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밥 굶지 말고 건강 잘 챙기고, 마지막으로 무슨 말 하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너를 맡겨. 하나님의 뜻대로 너를 맡기거라. 그리고 이제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하죠. 그리고 잡혀갑니다. 근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 그 여러 가지 그 일본군과 뭐 만주에서도 저 북한에서도 전쟁이 있었어요. 전투가 있었어요. 일본군하고. 그때 전투를 하는 가운데 막사에서 이 막사 있죠. 막사에서 다른 이 자기 군인들이랑 자는데 안중근 의사가 다 손을 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민족을 구해주시옵소서. 핍박받는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으로 좀 인도해 주셔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일본군이 폭탄을 쏴가지고 안중근 의사도 막 날아갑니다. 폭탄에.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전쟁통에 우리 민족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이 민족을 살린다고 안중근 의사는 그 의용군들과 전쟁을 하고, 이 전쟁도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폭탄이 막 날아가고 막 그 전쟁을 보면서 그 짧은 시간, 야 정말 하나님도 좀 잔인한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다 폭탄을 떨어뜨리고 저렇게 핍박을 받는가? 라는 순간 잠시 그 생각이 들고 나서 또 하나의 제 생각은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선뜻 도와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을 싹 감싸더라고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일입니다. 110년 전 일입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와 더불어서 이 민족을 해방하겠다고 목숨 바쳐 싸웠던 우리 조상님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합니다. 그리고 바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여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재판을 하죠.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재판은 그냥 이 안중근 의사를 죽이기 위한 재판이었습니다. 왜 죽였느냐? 원래 변호사를 사용하고 또 재판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도 일본인, 재판관 다 일본인, 서기도 일본인, 모두가 다 일본인이었어요. 결국에 안중근 의사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자기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 안중근 의사는 거기서 동양평화론이라는 자기의 생각을 적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안중근 의사가 말한 동양평화론은 뭐냐? 모든 이 동양의 한국, 일본, 중국, 이 극동지방에 우리가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롭고 평등한 관계에서 모두가 다 서로 협조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같은, 우리 참부모님과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동양평화론을 쓰는데 이게 한두 글자가 아니죠. 근데 사형 날짜가 잡혔습니다. 근데 이걸 다 완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청을 합니다. 며칠만 더 늦춰달라. 근데 일본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사형을 집행합니다. 사형 집행하기 전날 그 일본인 간수가 찾아옵니다. 그 조마리아 여사가 보낸 그 편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 안중근 의사의 동생 안공근, 안정근이라는 동생들이 이건 부당하다. 그래서 사형을 선고할 때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조마리아 여사는 안중근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쓰지요.
도마 안죽은입니다. 그 도마가 토마스. 도마 안죽은 내 사랑하는 아들 도마야. 항소하지 말아라. 우리나라를 침략한 저 일본에게 너의 목숨을 구걸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안 되면 너는 비참하게 졸렬하게 창피하게 죽는 꼴이 된다. 장렬하게 죽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항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지요. 그리고 그 조마리아 어머니가 그 아들 영계 가는 사형당하는 그게 이후라고 수의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 수의를 받은 그 일본인 간수가 안중근 의사가 또 그 옥에 찾아옵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를 보고 안중근 의사가 그 재판 때 하는 이야기를 보고 일본인 간수가 감동을 받아요. 아, 우리가 이렇게 침략하는 게 아닌데 이번의 말씀처럼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날 그 수의를 들고 안중근 의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을 대표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거기서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나라를 침략하고 욕심을 부리는 야욕을 부리는 그 몇몇 지도자들이 밉고 싫은 거지 나는 일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그 일본인 간수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중근 의사는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옥에서 썼던 동양평화론 다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거를 그 간수가 자기가 보관을 합니다.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필사해서 써놓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필사해놓은 그 동양평화론이 지금 일본에서 그 사람이 공개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돌아가시기 전날 나는 일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나는 이 나라를 침략한 그 사람들을 미워할 뿐입니다. 저는 거기서 아버님 같은 모습을 봤습니다. 참 부모님이 옛날에 흥남마을에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참 우리나라를 짓밟고 우리를 그렇게 파괴한 일본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동양평화론이라는 그 사랑하는 이론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자 했던 안중근 의사의 마음을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부모님을 보게 됩니다. 그게 1910년도 3월 26일 처형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모르면 일본이 막 우리를 괴롭히는 가운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요노부를 저격했다고 하는데 한일 합병이 되기 직전이에요. 그 전에 저격을 하고 그 사건이 빌미가 돼서 이제 우리가 합병이 됐지만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 안중근 의사의 삶을 빗대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이 세상을 안중근 의사가 일본인을 사랑했듯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품으면서 참 부모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셨던 참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우리 안에 정말 하늘 부모님이 거하고 계신지 내가 하늘 부모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가지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삶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참 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이 섭리의식이 있는지 축복받은 자들은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주고 잊어버리고 끝까지 주고 잊어버리라고 하는 그래야 참사랑이 실천이 된다고 하는 아버님의 말씀처럼 어머님의 말씀처럼 그 세상을 품고 사랑하고자 하는 섭리의식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그래서 마음과 몸이 100% 통일된 자리에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2023년 올해는 내 마음과 몸이 통일이 되어서 그 기운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내 형제자매들을, 우리 식구들을 더 나아가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올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정해서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옥중에서 죽기 전에 안중근 의사가 나는 일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 일본인 간수가 감동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참부모님과 할아버님 뜻 앞에 자연굴복하는 그 출발점이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신 참부모님을 위해서 올 한 해는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그걸 해드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활동하고 투입하고 내 삶을 만들어가는 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 새해 개묘년 흑토끼의 해는 우리가 좀 더 새로워져서 기존의 관습을 좀 떨쳐버리고 새로운 나로 거듭날 수 있는 고민과 또 발전된 생각과 실천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늘부모님, 참부모님 말씀대로 올해는 내가 먼저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중단이 없습니다.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전 세계 참가장 여러분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종족적 메시아 사명을 다하여 하늘의 크신 은사와 천운을 상속받는 승리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2023년 개묘년의 한 해는 제대로 된 참된 신앙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랑을 큰 사랑이 아닙니다. 따뜻한 한마디부터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올 한해는 물질 축복, 건강 축복, 또 심정이 부활하는, 그리고 교회를 떠난 식구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우리 2세 3세들이 축복을 받는, 그리고 우리가 참사랑으로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